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몇 시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없는 품성, 그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놀라운 일은 그 시대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단어인 아가페, 즉 그리스도의 정신을 함축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에로스, 신약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구약 70인역에 두 번 나타납니다. 특별히 잠언 7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창녀가 청년을 유혹하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에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로스는 자기 만족의 사랑입니다. 감각적이며 순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기보다 정욕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함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사랑은 눈먼 것이고 영들은 방향을 모른다고 말할 때 에로스적이라고 그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로스의 사랑에는 냉철한 눈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가 자기 아내 데스데모나를 사랑한다고 열렬히 고백하다가 그 아내가 성실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죽입니다. 거기서 에로스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 에로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지거나 계속 존재한다면 그것은 곧 악마로 둔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에로스 사랑의 정체입니다. 두째 필레오입니다. 우애라는 말로 번역함이 마땅합니다. 신약 성경에 25번 사용됩니다. 필레오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입니다. 필라소피는 지혜를 즐거워하고 사랑함을 뜻합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잘 다스려지기만 하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지적한 대로 필레오의 사랑에는 몇 가지 위험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필레오는 범주 밖에 있는 사람과 단절하고 파벌을 형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필레오는 동질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자기와 다른 유행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파벌을 만듭니다. 친구는 유익할 수 있지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필레오의 정체입니다. 셋째는 스톨게입니다. 영어로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자연적인 애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로마서 12장 10절에 이 사랑은 헬라말로 필로스톨고스라고 필레오와 스톨게를 합친 합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형제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가족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희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을 무정하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인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을 저버린 무정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 이상으로 내 사람이나 내 가족이 아닌 대상을 향해서는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톨게의 사랑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 아가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 11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세속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인 아가페는 성령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 아가페 자체를 정의해 보면은 어떤 문맥에서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은 헬라말로 아가페 라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자희생의 행동입니다. 동사를 보면 이 사랑하사 아가페 라브 주셨으니 디도미 gave 줬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은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자아 희생의 사랑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아페이사스투스 이디우스투스 엔토 코스모,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여기도 아가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아가페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아가페라는 것은 섬김, 서빙이라는 뜻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낮은 것까지도 요청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비로소 이 교훈을 시작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가페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희생적 사랑, 아가페를 실천하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주님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때 묻은 냄새나는 발을 씻기신 행동 이후에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아가페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은행일치의 삶을 사셨는데 때로는 행동이 먼저이고 교훈은 후차적일 때도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없이 종노릇 할 수 없으며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모든 품성의 덕목들은 아가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 안에, 아가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가페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 아가페가 없나니, 아가페라는 사랑은 친구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위해서 자기 희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품성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까? 자기의 희생 없는 껍데기 교육과 외침은 메아리 뿐일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장소는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한 번 배신한 수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동질의 대답을 할 자신이 없어서 한 단계 낮은 친구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왜냐하면 이전에 죽으러 가자고 큰 소리 쳐서나 도망치고 말았던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아가페의 대답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없이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 아가페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가페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 사랑,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 안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모든 구절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생적 사랑이 없이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실감합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신자에게 온 아가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은 특권입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을 말합니다. 실천에 옮기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결단에 근거한 행동을 내포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심오한 목표를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에로스 사랑도 필레오 사랑도 스토르게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의 지배를 통해서만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로스가 아가페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사랑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처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에로스는 아가페를 통해서만 거룩한 순결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레오, 즉 우정의 사랑도 아가페의 지배를 받을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정만이 안식과 성숙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스톨게, 부모 자식의 사랑이 아가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 희생을 묵상해야 합니다.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이 답답해하던 한 여인이 마침내 수녀원에 투신합니다. 수녀원의 계율에 충실했지만 마음의 차가움과 공허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복도에 걸려있는 액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있는 장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 그림은 수백 번도 더 본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의 상황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림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 범벅이 되었고 훗날 자기의 일기장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는 새로운 영혼으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고백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심정이었다고 수레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성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성도는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문제는 사랑 부족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고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품성 덕목을 실천하려고 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모두가 이기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한국 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고 부흥 성장이 멈췄다고 말합니까? 신앙만큼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희생적인 사랑을 체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 부부 사랑, 부자지간의 모든 사랑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 물질 관계 모든 것들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체득하였다면 다 용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모든 품성 덕목이야말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실천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실천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았다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벽에 걸린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복도를 수백 번 지나다니면서도 지나쳤지만 한순간 그 앞에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을 통하여 변화의 새 사람 되어 한평생 홀로 단신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인도해서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것은 진정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모든 덕목들을 실천할 때만이 그 본성이 나타나고 그 본래의 진가가 나타나고 거기에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부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재무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매맞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구주임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옮겨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자 발부둥 치지만은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실패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더더욱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의젓이 걸어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살고 있는 그곳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소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